더 일어나소서.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도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노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마가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믿고 우리 삶 속에서 간증하며 증언하며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겠사오니 우리가 듣고 믿고 생활 속에 이루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권능을 체험케 해주시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에, 개인에게, 가정에게, 또 직장에, 사회,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심을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또 잘못한 것을 각성하고 그 잘못한 것을 각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두 번째로는 구세주이시고 세 번째로는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 세 가지를 성경이 늘 증언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섬기려 오신 또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때는 BC 65년에서 70년 경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75년이면 대단히 그 신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던, 다시 말하면 1차 기독교 박해,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합니다. 이것은 64년도에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화재 때문에 로마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구가 14개가 있었는데 10개 구가 다 타버립니다. 10개의 구가. 그 서울의 구가 몇 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3분의 2가 타버리고 3분의 1밖에 안 남는 이런 그 대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내가 잘못했다 이런 말 하지 않고 희생양을 찾습니다. 나아가는 다른 어떤 사람들의 그걸 전가해서 그것을 덮어 씌워서 자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거대한 도시가 3분의 2가 불타 없어졌으니까 여러분 상상 한번 해봤어요. 얼마나 비참한 이 일을 기독교인들이 방화를 했다. 이렇게 이제 여론을 조작해서 기독교인을 박해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이 박해 속에 있는 우리 교인들에게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함으로써 우리가 그 시대의 그 어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마가복음이 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총 주제가 섬기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보게 된다면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라는 건 다른 말은 고난의 때, 아주 어려울 때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깨달으라. 말씀을 깨달으라는 것. 말씀을 통해 그 시대를 볼 줄 알아라는 것. 두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게 뭐냐?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해라. 어려울 때는 성경 말씀을 보고 깨어서 기도하라. 세 번째는 양식을 나누라. 따라합시다. 양식을 나누라. 양식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 양식은 그냥 양식입니다. 다른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그냥 양식이다. 예. 왜냐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먹는 문제가 따라오잖아요. 오늘 우리 사회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먹는 문제가 가장 큰 심각한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잖아요.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은 그냥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유대교인들을 통해서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이러면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이러면 장사도 안 되는 거예요. 사는 게 어렵잖아요. 또 이방인들도 가면 예수 믿는다 이러면 소외시키고 같이 안 하는 거예요. 왜? 핍박을 당하는 사람 무리들이니까. 이런 시대일수록 이 교인들은 이제 나눔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유무상통 물질을 많이 나누었잖아요. 나누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예수님과 양과 염소를 딱 이렇게 마지막 심판 때 내놓고
이 나누는 사람들을 양의 편에다가 세우고 남을 그래서 착취하고 가난한 사람을 핍박한 이 사람들은 염소의 편에 서게 하는 거예요. 그 나눔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하는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같이 어려운 시대는 따라합시다. 나누자. 물론 우리가 양식도 나눠야 되지만 그보다는 오늘은 마음을 나눠요. 마음을 나눠요. 따라합시다. 마음을 나누자. 이 마음 나누는 건 돈 안 들잖아요. 좋은 말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이러면 우리가 우리 몸의 이 면역력이 이 사고를 감사와 긍정적인 이 믿음의 사고를 가지면 이 면역력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엔돌핀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막 업이 돼가지고 막 기분이 막 좋아지는 거예요. 기분이 막 좋아지면 신체적 조건으로는 혈액순환이 막 잘 되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막 잘 되면 이런 병들은 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병이 오는 사실은 사람들. 어린아이들은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뭐 겨울에도 맨발로 돌아다녀도 안 춥잖아요. 나이가 들면 자꾸 이게 혈액순환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나이 든 분들은 느낄 겁니다. 옛날에는 발도 잘 안 저리더니 발도 저리고 손도 저리고 그 이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어려울 때일수록 이렇게 서로가 가족끼리 또 이웃끼리 동기들끼리 서로 이 아름다움을 마음을 믿음을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줘서 정말 자신을 바라보고 그 시대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마가복음을 쓰신 분이 마가입니다. 이 마가인데 이 마가라는 분의 역사를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2장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 사역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13장에 보면 밤빌리아에 가서 아무도 모르게 도망가 버립니다. 너무 힘이 드니까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또 거슬러 올라가면 15장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게 다시 이제 마가가 등장합니다. 마가가 등장하는데 좋게 등장하는 것보다는 뭐 좋게 등장했다고 그럴 수 있겠지요. 바울과 바나바가 대단히 그 인격적이고 친한 사이잖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다소에서 있을 때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 바나바가 그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교회에 같이 일을 하고 선교를 하고 일을 하게 했던 분이 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사도들을 소개하고 했던 분이 이 바나바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울을 잘 알듯이 바울은 교회를 막 핍박했잖아요. 스데반이 죽을 때 증인으로 섰잖아요. 그리고 다메섹에 갈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갔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게 바울을. 유대인들은 아주 개종자다 이렇게 해서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또 교인들은 사람 어떻게 믿냐? 언제 우리를 잡아서 갈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서로 이제 경계를 하는 거예요. 이런 환경에 있을 때 이 바나바가 바울에게 가서 데리고 모시고 와서 함께 일을 하는 이런 그 사이였는데 2차 이제 전도 사역을 가면서 이제 바나바가 이 마가를 데려가자 그런.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 지금 무슨 말 하십니까? 그 사람 얼마 전에 왔다가 힘든다고 도망가 버렸는데 또 갔어. 도망가 보면 어떻게 합니까? 못 들어간다. 그 두 분의 사이가 보통 사이가 아니었는데 아니 마가 때문에 다퉈가지고 성경에서는 서로 헤어졌다 그랬어. 그래서 바울은 혼자 이제 2차 선교 사역을 떠나고 또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마가를 데리고 이제 선교 사역을 떠나는 이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 후서 3장 마지막 4장에 보면 바울의 마지막 서신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에 뭐 중간에 과정은 생략되어 있지만 바울과 마가가 화해를 했다는 거예요.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싶다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보고 싶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누구나 한 번씩 실수하게 됩니다. 실수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애도 실수하고 어른도 실수하고 부모도 실수하고 뭐 사회 이 관원도 실수하고 정치가 다 실수합니다. 우리가 뭐 실수는 하지만 그러나 그 실수를 깨닫고 고쳐서 바르게 산다는 건 이건 대단히 소중한 것. 그래서 이 마가는 실수했지만 다시 돌이켜서 회개하고 지도자들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끝까지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는 이런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도 교회 생활하면서 때로는 목사님한테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장로님한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사님한테도 신자들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면 평생 불행해지는 것.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도 이런 상처가 있으면 빨리 이제 찾아가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이런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레몬서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이 개혁자 루터는 우리 모두가 다 오네시모다. 루터는 나가 대단한 것 같지만 나도 오네시모다. 다 우리 인간은 다 오네시모다. 그 오네시모가 뭡니까? 주인에게 도둑질한 사람, 손해를 끼친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 그런데 그 나쁜 사람이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나쁘다네. 그 나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용서를 받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빌레몬보다 더 나쁘다는 거예요. 그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됐으니까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보면서 이렇게 마가가 두 사도가 다투어서 함께 가지 못하겠다 이 정도의 분이었지만 이분은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헬라어로 통역을 했고 또 이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그 신약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 주제별로 이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이 왔다. 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대단한 이 원리를 여기서 말합니다. 그것만큼 이 마가의 존재성과 가치성을 성경이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속에서 이 시초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복음이라는 말 자체는 기쁜 소식, 그 뜻입니다. 그러면 그 기쁜 소식이란 내용을 요약하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다, 그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다.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그분의 사랑과 평안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는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 땅에서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이렇게 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예수님이 그냥 온 게 아니고 이사야서를 인용했습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나시기 전 740년 전에 계시던 이사야서가 740년경에 써진 겁니다. 그 40장 3절을 인용을 합니다. 이사야 40장에서 45장까지는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예언적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렇게 외치는 자, 앞길을 인도하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말라기서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요한이 이제 이사야서를 통하신 이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세례 요한이 말씀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내 뒤에 오신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마가복음의 마지막에는 같이 또 이제 복음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보면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다시 요약해서 한 말씀입니다. 복음의 시작돼서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이제 40일에 금식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시면서 이 치유의 사역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말씀으로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읽었지만 이렇게 마지막 이 구원받은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너희가 바른 복음을 전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면 우리도 표적을 따르느니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 치유의 역사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치유와 말씀은 이 초대교회에는 동일선상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바로 증언하기 위해서 치유라는 이런 하나의 도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역사의 한 방법이 이 치유의 역사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주님 오실 때까지 유효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환경을 이기고 이 질병도 이기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능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려운 때이지만 걱정해야 되겠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이길 수 있다, 이긴다. 왜?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고 살아가는 승리의 신자들이 되기를,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 마가복음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해서 하늘 우편에 계시는, 천국에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하늘의 신령한 천국을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베드로서 1장에서 보면 그 천국의 놀라운 광경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말을 하면서 그것을 가히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거다. 그러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기록된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씀에 바로 선 신앙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9장에서 보면 천국이 얼마나 좋으냐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 손을 잘라버리고 천국 가는 게 좋다. 손과 발을 잘라버리고도 천국 가면 더 좋다는 거야. 참 이게 잔인한 말이잖아요. 손과 발을 잘라버리고 어떻게 살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리고 이 재산을 다 버리고도 하늘나라 가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모든 재산 다 버리고도 하늘나라 갈 수 있으면 그 하늘나라 가는 게 좋다. 이것이 10장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도 8장에 가면 마태복음 8장에서는 8장에서는 마가복음 네 몸을 다 죽어서라도 천국 갈 수 있으면 가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천국이 멋있다는 거예요. 그 대신 지옥은 9장 48절에 보면 구더기가 소금을 쳐서도 죽지 않는 것과 같다. 이 표현은 정말 그 아픔의 표현입니다. 어린 여기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른들은 대다수 시골에 살아보면 알 겁니다. 우리 시골에서 추어탕 우리가 많이 먹어봤잖아요. 그 추어탕 끓려면 어떻게 합니까? 미꾸라지를 바구니 담아가지고 그릇에 담아가지고 소금을 탁 치면 막 뛰잖아요. 이 미꾸라지의 그 살가보다는 이 구더기 살깔이 더 이게 가냘픈 거예요. 얇은 거. 그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와 같은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이. 설문조사해 봤더니 예수 안 믿어도 다 천당 가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고 싶으냐 천당 가고 싶으냐 하니까 다 천당 가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천당 지옥 안 믿는다 그러면서도 그래도 천당 가고 싶다.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그 나라, 그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나라를 누가 가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이 나라를 가려면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 어떤 것으로는 가지 못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그 예수께서 이제 마가복음 10장에서 내가 왜 왔느냐? 45절.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0장 45절.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기고 대속물, 우리들의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실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예수 믿게 되면 다 구원을 받고요. 그분이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습니다. 죽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성소와 지성소의 사이에 있는 큰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0장에서는 그 말은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살 길, 또 산 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찢어짐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는 길이 소통되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그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3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못 가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 간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지만 예수 한 사람이 의로움으로 그 의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믿습니까? 이 구원의 감격을 우리는 누리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복된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 다빈치라는 분이 이 12제자의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만찬식에 12제자의 그림을 이제 그리는데 모델을 이제 찾으러 단 모델. 그러니까 모델을 다 그렸는데 두 사람의 모델이 문제가 돼. 그래서 예수님의 모델을 누구로 해야 되겠는가? 예수님의 누구를 모델로 해서
예수님. 이 다비치의 그림은 16세기, 15세기의 그림이니까 뭐 예수님이 죽으신 지 1500년이 지났으니까 얼굴을 모르잖아요. 그때 무슨 그려놓은 그림이 있다든가 사진이 있으면 모르는데, 그런데 이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유럽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예수님 모델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얼굴을 딱 그린 겁니다. 마지막에 이제 가룟 유다의 모델을 그림을 그려야 되겠는데, 이게 이제 어려운 거, 누구를 해야 돼. 그래서 그걸 그리기 위해서 오랜 세월을 다니다가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그림을 딱 그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몇 년 전에 당신이 날 불러서 예수 얼굴 그리던 사람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님 같은 이렇게 훌륭한 사람도 될 수가 있고, 한 사람이 이 가룟 유다처럼 배신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정말 섬김과 나눔과 이 용서와 이 화해의 축복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하면, 때로는 이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배신하고 배반하는 이런 그 존재도 될 수가 있다는 것.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지. 가룟 유다를 닮으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았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매일 새벽 기도할 때 마지막 기도가 그겁니다. 오늘 주여 주님의 품격이 나타나게 하세요. 제 말 말하면 내 말이 선하게 해주세요. 내가 가르치는 지식이 선하게 해주세요. 내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선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행동 하나하나가 행선, 선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면 니는 그대로 사라지냐? 사라지겠어요? 안 지겠어요? 잘 안 사라집니다. 그래도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는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마가가 하고 싶었던 말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종으로 이 땅에 왔어 우리를 섬기고 우리 대신 위에 죽으신 그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복음을 믿고 바로 증언하면 우리에게도 이런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 어려움과 질병과 이 모든 것을 치료하면서 승리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는 그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더라. 할렐루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여기 임마누엘입니다. 역사하사 그를 따르는 표적으로, 표적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표시입니다. 표시가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더라. 우리 청식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확실한 표적과 기적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을 통해 주신 이 진리를 바로 깨닫고 우리에게도 표적이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세요.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치료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환경을 이기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게 해 주세요. 오늘의 이 질병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말적 질병을 깨닫게 해 주세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운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고 결국 로마가 기독교화된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은혜 있게 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 마음도 지키고 심령도 지키고 생활도 범사를 두루 지켜 불담으로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망가진 애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